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새롭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큰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 오늘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이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찾아갔던 롭 땅에 성막에서 일했던 아히멜렉. 그때 그 장면을 보았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이나 사단 편에 선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단막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면, 같이 한번 보십니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내 그들이 다 왕께 왔다. 좋은 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한 말을 듣고 사울이 미쳐서 날뛰게 되는 장면. 사울이 그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너 아히도베 아들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나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와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 나를 대적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줬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 억지스러운 소리도 듣게 되고요. 누명도 쓰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진실된 말을 합니다. 있는 대로 말을 합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충실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맞죠? 맞죠? 맞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늘상 물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하여, 왕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윗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이 다윗과 모의했다, 협력했다, 공모했다, 그거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는 거 없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 아히멜렉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하다가 죽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아히멜렉을 보니까 안타깝습니까?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지?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이런 일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되는 일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단만이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다윗과 합력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왕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호위병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제사장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나 보십시오.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다른 호위병들 히브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세마포 입은 자 이랬어요. 그럼 현지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죽이는 겁니다. 85명을 죽였다. 한 명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85명을 죽였다. 누가? 에돔 사람 도액이. 계속해서 도액을 이야기할 때 에돔 사람 강조합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성막이 있었던 그 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여러분,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사울이 칼 가지고 있다가 칼로 망합니다. 반드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을 쓰지 마라. 근데 우리는 칼 쓰는 게 수월해 보입니다. 빨라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나 에돔 사람 도액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 그 공식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날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